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4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모세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일들과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수를 지명해서 계수합니다. 원래 그 자손들의 숫자를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들 다 세었을 때가 22,000명이었는데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숫자를 세어보니 많이 줄어들어서 8,58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이르는 사람들만 세어보니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년 퇴임이라고 하는 제도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30세가 되기 전에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꾸준히 배웠어야 하고 일생에 강건할 20년 동안 봉사한 후에 50세가 되는 그 해에 은퇴하는 시스템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막에 기둥도 뽑아야 하고 거대한 천막도 접어서 날라야 하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된 일들을 노약자가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사람들에 대해 벌써 2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설명하며 자세하게 무슨 역할이 필요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해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그 일들을 완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책을 공동체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지금 나의 삶에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 성막이나 제사장 직분 자체가 없는 그런 신약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주 많은 것이 바뀌었고 예전에 있던 많은 것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참 고민스럽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고민할 것이 적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없이 그냥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옵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퀸즈라는 지역, LNC와 아스토리아 지역만 봐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인교회도 참 많고 다양한 공동체를 찾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와 여러 모임들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서 등록하거나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요즘은 철치 쇼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치 보통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것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그다지 잘못된 일은 아니겠죠.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찾을 수 있고 특히 각 사람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그런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바로 컨슈머 마인드, 소비적인 심리가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고객이고 각 교회는 내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섬김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공동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화 연구가이자 저술가인 캐티 하워드라고 하는 작가는 철치 쇼핑에 대해서 5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로 교회 쇼핑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쇼핑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쉽게 공동체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철치 셔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교회 사역은 마케팅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심각하게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민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이 5가지 위험 요소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교회 쇼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일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갈 거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죠.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점점 더 교회의 리더십과 공동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교회 또한 건강하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지 끊임없이 불평했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왜 나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는지 항의하다가 여러 번 징벌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할 일을 정해주셨고 섬김의 때도 정해주시며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습성을 잘 이해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적성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느 한 레위인을 무랄이나 고핫, 게르손 족속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짐지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기에 필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그 공동체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관심을 받고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오히려 남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대위 명령을 내리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베풀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고 이 존재하는 VIP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과 눈물로 봉사하기 위한 8,580명 같은 레위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목양할 때 성도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목표 한 가지를 설정해 줍니다.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이 일에 나선다면 아까 교회 쇼핑을 다니던 소비자들에게 나타난 위험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중심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불만족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교회는 마케팅이 아니라 복음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정말 귀중한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 또한 베풀기 위해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불평함 없이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껏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한 만족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